신명기 12장 15절에서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벌거 벗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온전히 벗은 자가 되어 이 시간 말씀이 끝난 후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입혀주시는 가죽 옷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위로가 되며 우리의 회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아주 오래전에요 차를 사려고 한 딜러십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차를 사려고 딜러십에 가게 되면 이제 딜러들이 나와서 이제 인사를 하고 뭐가 필요하니 이렇게 물으면서 이제 자기 자리로 이제 데리고 가죠. 그러면 나는 이런 차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가격이 있는지 좀 알아보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때 한 딜러가요. 정말 저에게 아직까지도 기억에서 사라지지 아니하는 아주 인생의 명언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Simple is the best. 처음 그 말을 딱 하면서요 저를 책상에 앉히는데요 갑자기 그 딜러가요 너무나 막 믿어도 될 만한 처음 본 딜러인데 야, 이 딜러 하는 내가 믿어도 되겠다 그런 마음이 막 안에서 뭉게뭉게 올라오는 거예요. Simple is the best. 그 말은 뭐겠습니까? 야, 서로 머릿속에서 계산하면서 밀고 당기고 그래서 얼마니 너 버짓은 얼마니 그래서 뭘 해줄 수 있니 뭐 매니저한테 물어보라 뭐 어쩌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서로 정직하게 하지만 단순하게 딱 까고 할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단순하게 딱 할 테니까 너도 좋으면 하고 아니면 안 해도 돼. 오, 아주 쿨하고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진리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물론 그 딜러는요 그 말하고 그 뒤에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어요.
심플 is the best라고 하더니 심플은 막 진짜 그냥 욕이 나올 정도로 심플은 하나도 없고 뭐만 물어보면 잠시만 기다려 슈퍼바이저한테 갔다 올게 그래가지고 15분 20분 기다리게 하고 오면 또 잠시 얘기하다가 또 갔다 올게 사람 진을 한 두세 시간 다 빼더만요. 물론 그 말을 한 그 딜러는 그렇게 저한테 해주지는 않았어요. 자,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성도의 삶은 단단한 힘이 있어요. 그런데 실상 우리의 삶은 단순하지 못하고 아주 복잡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인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삶은 아주 단순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고 교제하는 삶, 너무나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순한데 단단한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죄, 자기 탐욕에 갇히게 되었을 때부터 인간은 아주 복잡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부르면 하나님 여기 있어요 하고 단순하게 나오면 되었거든요. 이제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데 복잡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나가도 되나? 내가 뭐 잘못한 건 없나? 이대로 나면 부끄러운데? 그러면 부끄러운 걸 어떻게 감춰야 되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까? 저걸로 할까? 복잡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알고 있는 대로 양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나의 유익과 탐욕에 따라서 행하고 움직이는 그러한 인간의 삶이 되어버린 거죠. 몇 달 전에 저희 아내가 치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이제 보험이 있어서 저희 아내가 직접 지불해야 되는 아웃오브파켓 그 진료비는 많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난 뒤에 지난 주중에 그 치과 진료비 전체 진료비가 어떻게 다 이게 페이오프가 됐는지 그 상세 내용이 적힌 그 편지가 날라왔어요. 그러니까 전체 진료비는 얼마인데 보험회사에서 얼마 페이했고 너는 얼마 페이했고 이렇게 막 다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편지를 보니까 저희 아내가 지불했다라는 그 금액이 실제로 저희 아내가 그 치과에서 페이한 그 돈보다 한 30불 더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이거 아무래도 치과에서 실수를 해가지고 덜 찰지를 한 것 같아. 그래서 그때 우리가 금요일인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가 되면 치과에 전화를 해서 이게 정확하게 자기에게 찰지한 게 맞는지, 그래서 혹시 실수로 좀 덜 찰지했다면 자기가 그 차액을 페이하겠다, 이런 의도로 저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자 그리고 한우리교회 담임 목사인 제가요, 우리 아내에게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그 순간요, 하나님이요 저에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아내에게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지영이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저도 물론 농담으로 그렇게 했는데요, 그 찰나에 어떻게 그 말씀이 제 머리에 떠올랐는지 저 스스로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라는 아내에게 저는 지영이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 말한 의도는 뭡니까? 30불 뭐 한다고 페이하노? 거기서 실수한 거고, 그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다 정리됐다고 편지 날라왔는데 뭐 한다고 30불 더 내려고 하노? 다 끝났어. 아끼자. 그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순간에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아내의 양심을 그냥 꽉 눌러버린 거예요. 한우리의 교회 담임 목사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해주시면 안 돼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시시때때로 나에게 뭐가 더 좋은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도 이야, 번개보다 더 빠르게 바싹 떠오르는 거. 여러분, 이게 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 대로, 어릴 때 유치원에서부터 배웠던 그 도덕적 지식대로, 그 양심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고자 하는 자기 사랑, 자기 욕심이 개입된 수없이 교차되는 그 생각과 계산 속에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구나, 나에게 해가 되지 않겠구나라는 그 답이 나올 때에 비로소 행동하는 거. 그게 이 세상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결국 자기 사랑이라는 그 굴레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지난주 말씀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며 거기에서 모든 것을 행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다?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나의 이름을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가 이렇게 산다라는 거요, 이거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사랑과 탐욕이 얽히고 설킨 채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복잡한 삶이 아니라 오직 단 하나, 뭡니까? 주님의 사랑으로만 생각하고 행동하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오늘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복잡한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 복잡한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 이걸 바로 주님을 믿는 것이요, 성도의 거룩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의 세계에는 오직 주님의 사랑만 있을 뿐이요, 그러니 그곳에서는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는 단순하지만 전부가 되는, 만족이 되면서 힘이 되는 그 삶이 가능해지는 것이요, 이것을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는 곳, 바로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는 참된 성도다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함께 모인 이 교회에서는요, 반드시 주님의 사랑의 흔적이 발견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랑의 흔적이 스며 있는 교회로 모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건 뭐냐? 당연히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 사랑과 탐욕을 덮어버리기에 충분한 주님의 사랑과 희생에 눈이 뜨일 때에,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과 희생이 내 마음에 자리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의 흔적이 스며져 있는 그 교회로 모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지난 시간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에게 해야 할 것을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만 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뭐라고요? 성도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 그걸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안에서 산다라는 건 뭡니까? 자기 욕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자기 사랑, 자기 자랑, 자기 욕망이 용납되지 않는 것이요,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으로 서로를 나누며 돌아보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재물을 먹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본문은요, 계속해서 재물을 먹는 거, 그 고기를 먹는 일을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17절 그리고 18절을 보게 되면요, 재물을 먹는 일은 아무렇게나 각 성에서 마음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 즉 제단을 중심으로 되어져야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익셉션이 있습니다. 다만 각 성에서 먹을 수 있도록 허락된 경우가 있는데, 그건 언제냐? 2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너에게서 아주 멀 때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만 봐도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라는 것은 결국 장소의 의미를 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만약 장소가 중요하다면 하나님은 아무리 멀어도 그 장소까지 반드시 오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제단 중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소위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그곳에 딱 고정되어 있는 이 교회 건물 중심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제단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에요. 그러면 그 제단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로 희생제물의 피를 쏟아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고기를 갈라서 태우는 일이 날마다 벌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이스라엘에게 매년 매 절기마다 반복적으로 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스라엘은 더 이상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거,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땅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이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애굽은 떡으로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말씀으로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미 애굽의 방식에 길들여져 있는 이 이스라엘은요, 말씀으로 살게 되는 이 은혜의 방식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매년 매 절기 때마다 제단에서 피가 뿌려지고 고기가 태워지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보이심으로써 너희들이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도록, 배우도록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은 뭐라고요? 어떤 규례와 법도를 내가 실천하는 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를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제단이라는 거예요. 그 제단에서 벌어지는 피의 사건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곳이 지난주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복이 내려지는 곳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바로 고기를 서로 나누어 먹는 거라는 거예요. 그 자리는 정한 자나 부정한 자의 관계가 없습니다. 노비나 주인의 관계가 없습니다. 제물을 바치지 않는 레위인도 함께 먹을 수 있는 자리예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복잡한 인간관계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나의 계산으로, 나의 자기 중심으로 끊임없이 생각하고 계산하면서, 그러면서 저 사람은 나에게 필요한 사람, 저 사람은 나랑 맞지 않는 사람, 그런 복잡한 인간관계가 다 사라지고 오직 희생제물의 피에 의해서 죄 용서를 받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있는 곳, 제물의 희생의 피로 인해서 즐거움을 누리고 그 피를 중심으로 화목의 관계가 세워져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살과 피가 찢어지고 흘려내리는 그 제단을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면 너희는 생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뜻 아닙니까? 항상 주여 주여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도 죽기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왜 살기 위해서 사느냐, 그걸 책망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벌어지는 일, 말 그대로 재물이 피를 흘리고 죽는 이 죽음의 사건은요, 죽음과 생명이 서로 교차되는 그런 현장이라는 거예요. 재물의 그 죽음은 자기 사랑, 자기 유익으로 사는, 자신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이 죽었다, 끝났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사는 그 삶의 시작이 그곳에서 이제 이루어진다, 그거 아닙니까? 그 새로운 삶의 시작이 곧 제단 중심의 삶이라는 것이요, 이 삶의 모습은 오늘날 교회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지도록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고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제단에서 일어나는 일은요, 재물이 죽는 것만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피 흘린 그 제물의 고기를 함께 나누어 먹는 것도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즉 제물이 희생하고 죽는 것, 그것으로 제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기를 나누어 먹는 것으로 그 제사는 계속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에 오늘날 우리의 문제점은 뭐냐? 나누는 것에 너무 무심하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주일날 오전에 나와서 한 2시간 정도 예배 드리면 나는 신앙생활 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한 주 내내 고기를 나눠 먹는 모습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주일날 나와서 예배 2시간 앉아있으면 나는 예배 드렸다고 말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요, 오히려 오늘날 드려지는 주일날 그 주일 예배가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누가 나의 성전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이해가 될 지경이에요. 저는 지금요, 단순히 주일 예배만 드리지 말고 수요 중보 기도도 참석하시고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다른 교회 공적인 모임에 끊임없이 참석하십시오, 거기에 힘쓰십시오, 그건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오늘 유난히 성도님들이 여러분 빠지셨어요. 우리 남지영 집사님, 남정숙 집사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아웃 오브 타운 하셨어요. 우리 신한나 집사님, 배수연 집사님 베케이션 갔다가 어제 돌아오셨는데 지금 아주 심하게 감기 몸살로 지금 고생 중에 있습니다. 나는 예배 나왔는데 우리 남집사 부부 안 나왔네, 우리 배집사, 신집사 안 나왔네. 지금 그렇게 눈을 돌리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세상 중심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제단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돌아보는 기준은 뭡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제단에 나 혼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감사하며 이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그 지체들이 함께 나와져 있는가? 그 지체들이 내 눈에 보여지는가? 그 지체들에게 내 마음이 가고 있는가? 이것이 주님이 세우신 참된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단에서 제사 드리는 거 그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그 제물의 고기를 나눠 먹는 일까지 하나님은 계속 이어가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 사랑과 희생이 내 마음에 자리한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살아있다면, 능력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움직이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요? 바로 나와 함께 제단 앞에 나와서
주님의 희생에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그 지체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우리의 눈이 움직이며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있어야 할 주로 인한 화목함이요, 주로 인한 섬김이요, 주로 인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복잡한 이유는 내가 살기 위해서 사는 것, 내가 살기 위해서 살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내가 산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바울처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날마다 나는 죽노라는 그 삶의 원칙이, 그 삶의 고백이 오늘 나를 단단히 붙드는 신앙의 힘이 되고 자랑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는 결국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고 외치던 그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그 밑에 55절에 가면요, 죽는다라고 외치는 그 바울이 어떻게 외치는지 아십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오늘 나는 죽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바울이 이제는 오히려 사망의 권세를 향해서 너의 능력이 어디 있고 너의 권세가 어디 있느냐? 바로 산자의 능력으로, 생명의 흔적으로 그 사망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믿음의 흔적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전히 나를 위한 신앙, 나를 위한 구원, 나를 위한 예배, 나를 위한 교회, 나를 위한 예수님만 찾고 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한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복잡하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저는요, 그동안 믿는 자라면 저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집사라면 11조와 주일 성수는 기본 아니냐? 직분자인데 새벽 제단을 쌓지 아니하고 어떻게 주의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이런 말씀 드린 적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저는 지금까지 교회에 매이지 마십시오, 담임 목사에게도 매이지 마십시오, 오직 진리의 성령의 메인자로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 함께 볼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이 말씀 뒤에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메인자가 되고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같이 되고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같이 되었고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한 영혼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자유함을 그렇게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진리로 성령으로 인한 참된 자유는요, 반드시 나를 위한 자유가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매이기 원하는 자유로, 지체의 유익을, 지체의 구원을 위한 자유로 나아가게 함을 저는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도요, 오늘 솔직히 제 마음을 좀 나눌게요. 제 안에요, 여전히 염려되고 갈등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담임 목사가 이 강대상에서 아니면 어떤 다른 모임에서 어떤 규칙을, 어떤 행위를 강조하지 않는 것을 자기의 편함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제가 어떤 행동 수칙을 정하지 아니하고 강요하지 않는 것은요, 신앙은 목사의 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의해서, 주님의 그 은혜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끔씩 저도 그런 유혹이 있어요. 야, 어느 교회 보니까 그 목사님 카리스마 장난 아니던데,
단에 서가지고 11조 안 한 집사 이름 바로 부르고, 새벽기도 빠졌던 어떤 안수 집사 뭐 한다고 안 나왔냐고 소리 지르고 이러니까요, 그 교회가요 막 군대처럼 막 착착착착 돌아가는데요, 이야 멋지더라고요. 야,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볼까,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오기도 해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가 해라고 하면 뭔가 좀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면 신앙생활 그래도 뭔가 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저 마음도 좀 편해져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목사가 해라고 해서 하는 것은요, 주님의 사랑도 아니에요. 주님만을 따르는 신앙도 아니에요. 십자가의 정신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무엇을 해라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하게끔 만드는, 이끌어가는 주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희생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저는 끊임없이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럼에도 제가 이제 2월 마지막 주가 되면요, 제가 이 한우리교회 담임 목사로는 정확하게 만 6년이 됩니다. 제가 지난 만 6년 동안요, 제가 계속 지켜보면서 저 안에 계속 이런 갈등과 고민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든 주님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고자 하는, 그래서 힘쓰는 그런 모습보다, 야, 우리 목사님은 그런 거 강요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자유, 예배 빠져도 되는 자유, 내 삶에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만 헌금하는 자유, 즉 목사의 강요가 없는 자유를 즐거워하고 누리는 모습이 종종 여기저기서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모임에 대해서 제가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모임에 대해서 성령께서 진리로서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 힘써 여러분의 자유를 사용하십시오, 그 말씀이었던 거죠. 그런데 모임에 대한 이러한 자유가요,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중보 기도회 뿐만 아니라 성도들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며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모이자, 그렇게 힘쓰는 쪽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오히려 모이기를 패하여서 내 육신이 편한 쪽으로 나아가고, 헌금에 대한 자유가 주님이 내게 잠시 맡기신 거 더 나누고 더 섬기기 위해서, 더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힘쓰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보다는 내 것을 어떻게도 더 아끼는 쪽으로 활용되고, 봉사에 대한 자유가 즐거움으로 형제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그것을 찾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편함과 유의, 심지어는 형제에 대한 외면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우려가 사실 제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불편한 얘기지만 오늘 제 마음을 이렇게 함께 나눕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제단에서 서로 모여 고기를 나누어 먹으라는 이 말씀 속에서 각자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라는 것은 제물을 바치는 종교적인 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그 삶에는 반드시 지체와 고기를 나누어 먹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 이걸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제단에서 그 제물이 죽는 것, 그것만 확인하고 나면 난 예배 다 드린 것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 제물의 고기를 이제는 우리 주중에 우리의 삶 속에서 형제들과 지체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것까지 이어지는 것, 하나님은 그것까지 예배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요, 주일 날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분도 끊임없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릴게요. 내 삶을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의 중심은 제단입니다. 제단 중심으로 하셔야 돼요. 그것이 오늘날 눈에 보이는 이 교회 건물이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 건물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마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중심을 하여서 그 앞에서 죽기 위해서 살고 있다면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방해물이 되지 못해요. 다만 세상에 대한 포기가 내 안에 없고 아직까지 내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에 애굽의 떡과 고기가 세상의 잡다한 일들이 계속해서 방해물로 등장하니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이 복잡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바쁘게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라는 거 이거 틀림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바쁜 일들 그거 그만하십시오, 그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만 바쁜 일이 중심이 되어서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신앙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은요, 항상 바쁜 일 다음에 문제가 되어버려요. 바쁘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내 마음의 원이로되 내 육신이 약하여서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자기 욕심을 이루는 데에 더 열심을 내게 돼요. 내 것을 더 채우는데, 오늘 이 땅의 곳간을 더 채우는 데에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의 시간, 이 사랑하는 하나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그 곳간을 채우는 데에 다 써버리게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쁘시게 하는 것이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라는 그런 뜻일까요? 바쁜 가운데서도 제단 중심으로 십자가 예수님의 그 보혈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를 묻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쁘게 하셨다라는 거, 그거 왜 생각하지 못할까요? 바쁠 때일수록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바쁘다라는 것 때문에 제단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를 살피면서, 그래서 매 순간 일어날 때마다 잠들 때마다 운전하며 다닐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애쓰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손으로 수고하는 일들이 되는 것이요, 이렇게 수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복을 주셨고 그 수고의 결론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 이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참된 복의 모습으로 심겨지고 흘러가게 되게 하시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겠다라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주님의 피를 떠나면 생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로 인한 영원한 생명이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정말 알고 있다면, 나의 전부를 버린다고 해도 그 생명만큼은 포기할 수 없음을 알고 있다면, 지금처럼 세상을 복잡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계산하며 살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저 그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형편 속에서 주님의 피를 즐거워하며 그 즐거움으로 지체를 위해서 봉사하고 나누면서 자유함으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발버둥 친다고 해도요,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기서도 또 오해하는 게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구나.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안 이루어주니 내가 일주일 금식하고 작정 기도하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도록 내가 힘써야지,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힘써 보십시오. 나중에 늙어서 골병 납니다. 제대로 안 먹고 제대로 안 돌보고 그러다가 나중에 늙어서 고생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이지 우리의 계획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 계획에는 어떤 모습이 담겨 있습니까?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죄와 탐욕을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계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나 때문에 피 흘리시고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에 감사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그 회복함이 주님의 교회관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함께 모인 주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에게서 반드시 그 사랑의 흔적이 나타나도록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로 단순하지만 단단한 능력이 있는 성도의 인생이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희생 제물이 제단에서 피 흘림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고기를 나눠 먹는 것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일날 예배 드림으로 신앙생활 다 했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무지함을, 우리의 교만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찢으시고 흘리신 살과 피를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끊임없이 나눠주십니다. 오늘 우리와 주님은 함께 나누어 먹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주일날 하루로 끝나버리는 우리의 무지함을,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찢어 놓으시고 흘려주신 그 살과 피를 이제는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어 먹겠습니다. 어디를 보내시든지 그곳에서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그 살과 피를 나누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 사건이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증거되어지고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